자, 오늘 같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승리의 비결, 죽으면 죽으리라. 승리의 비결, 죽으면 죽으리라. 승리의 비결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면 산다, 승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에 대하여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적들은, 외부의 적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방어하기가, 준비하기가 어쩌면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 내부 적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숨어 있다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내부의 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는 마치 우리가 암세포가 우리 육체 내에서 이리저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암세포가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 이게 서서히 양성 종양에서 악성 종양으로 이렇게 변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이다라고 발견이 된 느낌으로 암이다라고 발견된 경우는 보통 3기니 4기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 서서히 또아리를 틀고 그 또아리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서 정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가 어제 말씀처럼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야말로 편지글을 써보내고 모함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작전을 폈는데 이제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후에 느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세상 말로 말하면 코빼기를 안 비친다는 얘기죠. 야, 왜 그 사람은 코빼기도 안 비치냐? 뻔질나게 드러나려고만 요새는 왜 코빼기도 안 비쳐? 이거죠. 그러니 느헤미야와 스마야의 관계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친밀한 관계, 친구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문불출한 스마야를 특별히 찾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마야를 찾아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도비아와 산발랏, 게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원수들이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가지고 거기 외소 성소, 그죠? 성소죠. 지성소 밟고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밤에 와서 너를 죽일 테니까 빨리 가서 우리가 성소에 가서 숨자, 피하자. 이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찌 보면 예언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러면 스마야의 말에 의하면 외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은 목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의 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마음을 딱 결단해 놓고 보니까 내가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도록 오히려 잡혀서 해를 당하게끔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처럼 이
스마야의 말 자체가 거짓으로 악한 말로 한 것인지를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니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하나님 이걸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걸 기억하옵소서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맡겼던 걸 봅니다. 5장 마지막 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뿐만 아니라 어제 마지막 절에 있던 9절도 그렇잖아요. 이들은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며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걸 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계략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느헤미야의 삶 자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관계를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뇌물을 줬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공무원들 어때요? 뇌물 받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수사를 받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고 이런 들 많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무슨 지방 어느 지방에 교육 공무원 교육감들이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이처럼 뇌물이라는 것은 잠언서에 보니까 판단을 굽게 한다, 굽어지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이 뭐냐? 그것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가지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야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어때요? 스마야는 느헤미야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원수는 집안 사람 이로라.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는 집안 사람 이로라. 그러면서 이 문제조차도 주님께 맡기면서 이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던 스마야마저도 뇌물을 받아서 오히려 자기 가까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마디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시편 146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될까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 죄성은 우리를 자꾸만 어때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려고 하죠. 이런 고통은 대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통 속에서 늘 날마다 이런 육신의 소욕들과 싸워 육신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했던 그런 삶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부패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따라합시다.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그렇죠.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는 대상이지 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 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될 구원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의 거짓 예언 앞에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나는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야곱을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이 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초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히고 유다가 볼모로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있어지게 되었었죠. 그때에 어때요?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양식을 주지 않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 아들 요셉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없어지면 어떡하냐? 안 돼. 결국에는 그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했던 이야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대답으로 담대하게 보내면서 결국은 어때요? 온 형제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 죽으면 죽으리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역시 그랬죠. 하만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그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들어가서 이제 어때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법령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먼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왕에게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가서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죽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근거가 되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까닭 때문에 그 대적들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모함을 당하고 그러죠. 그런 어때요? 다시 금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줄게. 몰고 그랬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설령 우리를 불불 가운데 넣는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생명을 내어놓는 대답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바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결국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 로마로 가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두려움과 불신앙과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져다 주어서 결국 믿음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는 그런 위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5절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 요건을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눈에 보여지는 위협과 눈에 보여지는 두려움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 죽으면 천국이지 라는 천국에 대한 신앙,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위협과 두려움과 속임수 앞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사단의 계계를 능히 물리쳐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소식을 알고 있었던 대적들이 거꾸로 듣고 두려워하며 낙담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낙담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에 의하여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마귀를 낙담시키는 하나님의 용사,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무장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전신갑주의 능력이 나타나 마귀를 낙담시킬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